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읽을 5장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헌금 한 번 잘못했다가 사람이 죽은 얘기예요. 헌금 한 번 잘못했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참 오늘날의 거기 있잖아요. 어떻게 드릴 거야. 성공 한대 놓고는 다 드리지 않고 조금만 남겨갖고 누가 아마냐 섞이라고. 그렇죠. 그 내용인데 이거를 오늘날의 해석을 좀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다 교회 돈 바치라는 얘기인가 그냥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는 왜 섞이다가 나 다른 사람들이 돈을 드리니까 자기네도 드린다고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다 안 드리니까 하나님에서 치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일단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는다고 하면 어쨌든 이 사건은 헌금을 안 낸 사람도 안 죽었는데 헌금을 이상하게 내다가 죽음 당한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죠. 근데 물질이 아까워갖고 다 바친다고 해놓고는 물질이 아까워갖고. 네, 그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 내용의 그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붙여봤는데 그 교환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제목을 제가 붙여놔요. 오늘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헌금은 기부인가 예배인가? 이게 또 우리가 교환으로 참고하고 있는 박영선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 다시 보는 사도행전 그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헌금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100% 자발적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헌금을 안 낸다고 뭐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현대에 자유롭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내용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어딘가에 뭔가 기부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선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 관점으로는 자세히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이제 이것에 대한 통찰이 나오는데 그 기부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헌금을 교회에다 낼 때 마치 다른 무슨 단체, 뭐 사회단체, 구호단체에다가 기부금을 낸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잖아요. 교회에서도. 그쵸? 그게 또 뭐 세금 감면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이 기부구나. 헌금은 곧 기부구나. 라고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을 다루시면서 헌금은 기부 내지는 좋게 말하면 기부인데 좀 나쁘게 말하면 뭐가 되죠? 적선이라고 하죠. 적선. 옛다. 돈 줄게. 약간 동정을 베풀 때에 내가 더 위에 있고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더 강자의 위치에 있고 내가 돕는 너희들은 약자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도와줄게. 적선. 그런 의미로 기부의 그런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헌금을 기부처럼 내지는 적선처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적선을 받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돈이 없나요? 그 어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돈을 전부 바쳤어야 되는데 반만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다니 참 얼마나 뽑아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돈을 이 사람이 바치든 안 바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선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만물에게 베푸시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헌금을 기부로 생각하면 우리가 헌금을 예배의 행위로 드린다라는 걸 까먹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박영선 목사님의 그 책도 이제 그 내용도 같이 섞어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평상시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죠.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이전에 4장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발적인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당시에 경제활동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서 가난해졌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거를 교회가 품는 그런 맥락에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사도들 발 앞에 팔아서 딱 내놨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바나바가 칭송받는 장면이 바로 직전에 나와요. 이 4장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의 멤버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전에 4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바나바가 칭송받는 것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그거를 흉내내는 거죠, 지금. 나도, 저 사람도 하니까 이렇게 칭찬을 듣네.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근데 결코 이 사람이 한 행동도 그렇게 욕먹을 행동이 아니거든요. 아니,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건 대단하고, 반만 내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예. 네, 그쵸. 자기 재산을 소유를 다 팔겠다고 팔아서 낸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어요. 네. 책임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약속의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서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측면에서 또 그걸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사람들한테 분복을 보여주죠.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 아내 삽비라와 그 자기 소유를 팔았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뭐 무슨 일이 터졌어요? 뭐 수해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해서 뭐 불우이웃돕기 성금, 뭐 수해 복구 성금, 뭐 산불 구조 성금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근 막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누구가 얼마를 냈대요. 뭐 유명하고 제일 뭐 잘 나가는 뭐 연예인이 뭐 5억을 냈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연예인이 1,000만 원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안 되거든요. 아니, 1,000만 원을 내면 그러면 나쁜 겁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그래요. 뭐 10억 있는데 1,000만 원만 기부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욕먹을 일인가요? 그건 자기 그 성이 되고 자기가 내고 싶은 그 마음에 1,000만 원 그쵸. 비례대로 뭐 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걸 낸 거지. 네, 뭐 법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정. 이게 뭐 공산당이에요? 아니, 낸 게 어디야? 그 사람이 재산이 10조든 뭐든 당장 1,000만 원이 그 사람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낸 게 어디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적게 냈네 막 욕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이걸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 원래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왜곡하게 됩니다. 어쨌든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팔았는데 그 판 것에서 얼마를 감췄대요. 정확히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집을 팔아서 10억이 나왔는데 뭐 5억을 숨겼는지 뭐 9억을 숨겼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그럼 여기 2절까지 읽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있나요? 여기서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모르겠어요. 이 행위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전에 말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의 말과 행동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삶의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저는 여기까지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전부 안 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가?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이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게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일은 뭐죠? 이 사람의 속 마음과 의도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네 마음 속에 둘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마음이 속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아까 뭐 권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서원의 관점으로 얘기해도 이게 뭐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약정을 해놓고 뭐 서원을 해놓고 그걸 안 하고 약간 밑장 빼기 해서 이제 거짓말로. 그럼 이제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한 건데 어쨌든 정확한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환을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헌금한 거죠. 오늘날에 이제 본다면 교회에다 헌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헌금을 한 게 어디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헌금을 한 게 문제인가요?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잖아요. 뭐 팔아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도 칭찬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성령이 있으면 자기 칭찬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돈을 벌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칭찬해야 되는데 거기 마음에 진짜 사단이 마음을 나가고 내 일은 아깝고 칭찬 듣고 싶고 하니까 반을 숨겨놓은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해 없이 제가 좀 이렇게 풀어드리면 아까 그 기부금 영수증 얘기 이제 교회에 기부금 영수증을 주잖아요. 헌금을 얼마를 하시던. 근데 옛날에는 그거 막 가짜로 뭐 헌금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은 막 100만 원만 했는데 막 1000만 원 했다고 가짜로 막 사인해주고 뭐 그래서 세금 막 그렇게 탈세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철저하게 합니다. 교회가 그거를 속이면은 또 탈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거를 진짜 다 데이터로 지금 저장을 해서 그대로 해서 세무조사 만약에 나오면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 얼마를 헌금했는지.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뭐 헌금 막 돈밖에 모른다, 뭐 누가 얼마 냈는지 막 체크한다, 막 돈밖에 몰라서 교회가 그런다 막 그러는데 그거는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욕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교회가 누가 얼마가 냈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기부로
기부의 관점으로 사회에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 행정상으로 그거를 교회가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투명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누가 얼마 교회 얼마 헌금 내는지 다 교회가 막 체크해가지고 많이 내는 사람 잘해주고 뭐 얼마 돈 안 내는 사람은 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망할 교회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행정과 조직, 시스템 상에서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도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당시에는 사회복지 개념도 없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만 했던 시대예요. 특별히. 근데 이제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헌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적선합니다 이거였으면 이 사람 안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 내가 그냥 그 길거리에 있는 거지 이제 돈 이게 쨍그랑 주듯이 그렇게 돈을 준 거라면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듯이 안 한 거보다 낫잖아요. 이게 적게 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돈을 다 냈어야 되는데 덜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여야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한테 적선하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그 통찰을 거기서 읽고서 저도 좀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되게 소름이 딱 돋은 게 뭐였냐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시스템과 뭐 지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다 헌금하잖아요 각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거를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의 일부로서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 생각에서 어느 순간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기부금 영수증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게 기부도 좋은 일이고 그래 뭐 교회가 기부 받는 거다 이렇게 자칫 생각을 해버린다면 헌금이 예배의 요소라는 걸 우리가 잊게 됩니다. 자,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위와 권위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오늘날로 보면 조금 주제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연관돼서 오늘날 교회에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좋은 전통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의도에선 좀 벗어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시무 권사 투표를 해서 권사를 이제 세우고 뽑고 뭐 안수집사 뽑고 그리고 장로님 또 고시까지 보면서 뭐 총회에다가 뭐 노회에다가 허락 받아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장로님을 세운다든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내요, 교회들이. 근데 이제 그게 또 이해는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노회나 이렇게 일을 좀 보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직분자들. 근데 이게 또 원래 하던 전통이 있어서 안수위원 누구 또 목사님 또 모셔야 돼. 그러면 또 그분들 검압이 나가야 되고 그럼 뭐 노회장님 불러야 되고 그럼 부노회장님 안 부르면 서운하잖아. 그럼 뭐 총무 목사님 불러야 되고 그 시찰장님 불러야 되잖아.
그 뭐 시찰 임원도 불러야 되고 그러면 벌써 몇 명이 와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 그냥 개인 교회에 직분자 하나를 세우는데 이게 뭐 세레모니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또 돈이 들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거꾸로 이게 좀 된 게 주객이 좀 전도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직분자 될 때 헌금을 이만큼 내서 그 비용을 감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에다가 돈을 내야만 이걸 마치 이제 매관매직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돈을 이만큼 내야 교회에서 방구 좀 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헌금을 내거나 어떤 헌신을 하는 게 순수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행위여야 되는 게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내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바나 앞에 4장에 나왔던 그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 얻은 그분은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로 그걸 드린 건데 이 사람은 기부나 적선으로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걸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직이나 뭐 이런 거를 돈 주고 산다. 뭐 총회장 그 직책을 돈 주고 산다.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돈을 적게 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적게 낸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로 자기가 모든 것을 헌신한 것처럼 연출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안 죽었을걸요? 사실 제가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이만저만 해서 제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했으니 이 절반이나 3분의 1이든 뭐 10분의 1이든 이만큼만 헌금 내는 걸 하나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되게 옛날 목사님인데도 굉장히 앞서가셨다라는 게 그 헌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란 게 11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제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뭐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내지는 아니면 제 믿음이 아직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제가 지금 제 믿음 되는 대로 요만큼만 드릴 테니 나중에 제가 더 믿음이 자라면 그때 더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 적게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낸 만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적게 냈다고 이 괘씸한 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럼 오늘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은데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죽여요? 만약에 지금처럼 했으면 지금도 죽을 사람 꽤 많아요. 교회 안에 죽을 사람이 꽤 많아요. 이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하셨으면.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딱 느낀 거는 이거예요. 그게 참 이유가 있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은혜고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왜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죽이셨나? 그걸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죽어요. 즉사합니다.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도 엄청 놀랐겠죠. 그 헌금을 안 낸 것도 아니야. 아예 안 낸 사람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냈다가 욕먹고 죽었어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죽었나 보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거기 있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 왜 죽었을까? 이유를 알아봤을까요? 이유를 알아봤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알게끔, 모두가 왜 뭐가 문제인지 알게끔 경고를 하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은지를 모르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여기서 대상이 누구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주의 영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막 창조주 하나님, 막 대단해요. 예수님 대단해요. 근데 성령님은 약간 논외로 치거나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성령이요, 오라마라, 이게 자꾸 하나님이신데 오라마라 하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악기를 레슨을 하는데, 제 레슨생이 저보다 못하니까 저한테 돈을 주고 배우고 있겠죠? 근데 제가 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연주해라.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까불지 말고, 이거 빨리 하라고.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앞에서 난 할 수 있어 하고 그걸 연주해 주는 것도 꼴이 웃겨지고. 이게 뭐예요? 네가 감히 나를 시험할 감이 아닌데 네가 지금 나를 지금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괘씸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최초의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의 사건이죠. 자, 내 남편을 봐라. 이미 죽었다.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있는데 이제 곧 너도 메어갈 거다. 바로 사망합니다. 이 아내도 즉사. 자,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지금 2명이 죽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이 얘네를 바로 죽여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살리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얘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한 영혼도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죽였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교환 중간에 써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시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간장? 시간장.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간장을 이제 만들 때 원래 그 풍미를 유지하는, 그게 발효식품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유산균 같이 원래 그 맛을 똑같이 유지하고 복사해내는 성질의 그 원래 그 간장이 필요하대요. 그게 시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간장을 만들 때 시간장을 거기다 일부 넣어야만 그 맛대로 똑같이 이게 유지가 되고 새로 만들어진 간장이 그 원래 맛대로 복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장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시간장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장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이 시간장이
변질되는 순간 이제 앞으로 간장은 절대로 이 맛을 못 만들겠죠. 이 씨간장이 오염돼서 못 쓰게 되면 그 뒤로 제대로 된 간장은 절대로 못 만듭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죽이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순수하게 예배하고 순수하게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복사되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락하더라도 교회는 복음을 지킬 수 있고요, 복사할 수 있고요,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한 예수님을 선포한 그 사도들이 이제 막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때의 교회는 씨간장밖에 없어요. 이때 이 교회가 불순물이 섞이거나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가 복제되기도 전에 교회가 오염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인간들을 제거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최초의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은 우리는 그럼 오늘날은 안 죽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안 죽는구나, 이런 게 우리의 자세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정말 기부가 아니라 내가 예배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걸 죽일 정도로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로 씨간장이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아도 오래 참으실 수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온 교회와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크게 놀랐어요.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 이후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뭐 병을 고치고. 근데 이적과 기사라는 게 지금 보면은 치유와 회복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저주와 심판 내지는 이렇게 직결 처형조차 뭐예요? 그것도 이적과 능력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맛에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요. 표적은 긍정적인 표적도 있고요. 부정적인 표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 그냥 자기 먹을 문제 해결해주는 좋은 분이구나 하고 줄줄줄 쫓아다니는 팬들이 생깁니다. 팬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팬은요, 자기 목숨 걸고 쫓아오진 않아요. 근데 제자가 구원받는 거지, 팬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거나 어떤 손해가 오거나 핍박이 오면 바로 갈아탑니다. 팬들 바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근데 제자는 뭐예요? 좋은 기적이 일어날 때만 좋다고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적과 기사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권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어떤 기부나 적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도 이적과 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하게 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교회가 이제 왕성해지고 돈독해지는 와중에 교회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 안 믿는 바깥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뭐라 그래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오늘날에 굉장히 없어진 되게 희귀해진 좋은 문화인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랬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흰 옷 입은 어떤 백의의 성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게 우리나라 막 전염병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사람들 막 다 도망가고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그때 초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살려주고 막 전염병 걸릴까봐 만지지도 않는데 들어가서 막 상처 치료해주고 이런 삶을 보였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당시에 예수쟁이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아, 우리 전통적인 뭐 유교나 불교와는 맞지 않는 이상한 뭐 외국 귀신 믿는 서양 귀신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면서 상종은 안 하는데 동시에 무시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못하는 그 거룩한 삶을 그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깔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다가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네들 대단하긴 하네. 그러니까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이상한 반역자들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는 삶이나 행동은 굉장히 대단하고 시대를 앞서갔어요. 노예랑 주인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형제 자매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인권은 뭐 여성 인권 무슨 이거는 다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가 다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칭송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를 우리는 못하는데 얘네는 그걸 하는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 믿어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건과 기적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온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나. 그래서 나는 자들이 많아졌고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굉장히 이제 미신적인 그런 당시의 그런 신앙의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와 똑같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것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사람들 발에 개독 소리 듣고 막 발에 채일까요? 왜 멸시를 당하고 왜 아무도 우리 믿는 자를 칭송하거나 두려워함이 없을까요? 보여지면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냐면 실제로 치유되는 사람들을 자기 눈으로 지금 봤잖아요.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실제로 자유를 얻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오늘날에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그대로 맞춰서 살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사회가 실제로 건강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능해요. 오늘날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병든 사람은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이 필요 없어요. 의사가 있으니까. 오늘날에 귀신 들린 사람 뭐 정신과 의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은 타락한 문화, 타락한 사상에 오염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거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사람이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귀신 들린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대놓고 귀신 들으면 뭐 이렇게 무당 되거나 아니면 귀신한테 계속 괴롭힘 받으면서 살거나 아니면 마약해서 그렇게 중독돼서 술 중독돼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랑 귀신 들린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과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 다 마음에 뭐가 일어났대요? 시기가 가득하여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밤에 가뒀는데 또 열어줘요. 또 기적이 또 일어난 거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삶이 뭔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진짜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앞뒤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려주십시오 해서 진짜 이렇게 기적적으로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주는 것 마냥 우리의 삶을 잠겨있던 억압받고 있던 문제가 생겨서 앞뒤로 꽉꽉 막혔던 우리의 사정들을 풀어준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는 천사가 뭘 얘기하는 거죠? 왜 풀어준 거죠? 지금 이 사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왜 풀어준 거예요, 천사가? 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막혀있던 뭐 재정, 뭐 관계, 건강 풀어주십시오.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풀어주십시오. 풀어줬어요. 왜 풀어주는 거죠? 나 좋으라고? 예.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 감옥에 갇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풀어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예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교회들은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할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이죠. 요한복음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질투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으면은 복음으로 살면은 복음 때문이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도 풀어주시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잡혀도 풀려놓고요. 혹여 만약에 내가 그냥 감옥에 잡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초로 성경을 그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내 뒤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이 일을 해낼 것이다. 혹여 내가 죽더라도 다른 입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5장 절반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느새 우리가 기부나 적성처럼 헌금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금은 기부가 아니라 예배였구나. 내가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 주인이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예배의 행위로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박영선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헌금의 이름을 당당하게 써서 내라고. 아니 내가 예배하겠다는데, 내가 예배하는 게 내가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름 쓰는 게 그게 무슨 위선이냐.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기부나 적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남몰래 하는 게 뭐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무명으로 기부하면 더 멋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걸 예배로 생각한다면 무명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겠구나. 또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명으로 헌금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헌금이 기부나 자기 자랑 문화로서 헌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이게 예배구나. 교회 안에서 헌금은 예배 행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게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헌금이 기부나 적선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세상의 핍박과 견제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멈추지 않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날에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게 하셨고, 다른 악한 의도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거나 헌금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섬길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견제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조차 우리를 함부로 그 이름을 함부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함이 그들 가운데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처음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고자 하신 주님의 열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드림으로 불순물 없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헌금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 죄사함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